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있어서 왕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란 우리 모든 인간,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 그러죠.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속아서 마치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왕의 마음이, 즉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게 마치 봇물과 같아. 봇물이라는 것은 보에 물을 가두어서 수로를 통해서 원하는 밭이나 논에 물을 대는 걸 말하죠. 그럼 물을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물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봇물이 아니고 바다처럼 돼요.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갈 때 막 강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거기서 빠지고 그러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낮은 곳. 왜? 낮은 곳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은 곳으로 인도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낮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마음을 붙잡아서
낮은 곳으로 끌고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이 들고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내 인생이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대로 안 되면 우리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당황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의심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간은 아무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행위는 항상 옳고 정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거 당신 눈에 티 있다 빼라 막 지적을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한국 교회를 욕합니다. 한국 교회 썩었다,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자기는 한국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나도 한국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욕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일원이 아닙니까? 자기가 교회 일원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쏟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딱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말, 행동,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동기,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 그럼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또 한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마음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못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쁜 뜻, 나쁜 동기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바른 동기, 바른 뜻, 바른 목적을 가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 인생이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고 감사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다 자기 마음에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냐?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공의라는 것은 제다합니다. 제다, 의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게 제다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미시파트인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소유가 되고 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자체가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내 존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걸 깨닫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이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이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드리,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전부고, 그냥 교회 바깥에 나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착각했죠.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남겨두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체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제사라는, 진짜 예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으로 지체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눈이 높다는 말은 자기의 신분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뭐 결혼할 때 상대자를 구할 때 자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상대를 구하면 우리가 저 사람 눈이 너무 높다, 뭐 총각이 눈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주제는 모르고 자꾸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눈이 높은 것입니다. 눈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눈이 높으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근데 인간은 다 눈이 높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지금 눈이 높아 있어요. 뱀에게 쏘가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선악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다 뱀에게 속아가지고 눈이 높아져 있어요. 쫙 자기가 뭐 좀 하나님인 것처럼 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눈이 높아진 상태,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 눈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자꾸 낮추시는, 눈을 낮추십니다. 하나님. 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낮아지면 모든 것이 내한테 가분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와, 모든 게 나한테 가분하구나. 배우자도 남편도 아내도 너한테 너무 가분하고, 자녀도 내가 하는 직장도 교회도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환경도 너무너무 나한테 가분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가분하게 느껴집니까? 안 그렇다면 눈이 너무 높아져요. 눈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이건 너무너무 가분한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눈이 낮아지면 모든 게 가분합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복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야, 나한테 너무 가분한 선물을,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 그게 부지런한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 뭐라 그랬죠? 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풍부함에 이른다. 풍부함.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돼요.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며, 조급한 자는 부지런한 자의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는 내 인생이 내 뜻, 내 계획, 욕망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려니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그러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를 띄우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뜻, 자기 계획, 자기 욕망대로 흘러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이 애굽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윗도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그거 계획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계획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그거 여러분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조급한 자가 됩니다. 조급한 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뜻, 내 욕망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꼭 불려다니는 안견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건 뭐겠어요?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이 내게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죽음. 자꾸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려다니는 안개다. 안개. 바람이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안개. 야고보서에 또 보면 이 안개에 대해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다 그러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우리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러는 거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안개와 같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침에 안개가 뭐 쫙 끼면 대단하죠. 그럼 햇빛이 나면 언제 뭐 있었는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눈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심으로 오늘도 모든 것이 나한테 가분하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복이구나 선물이구나 깨닫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해서 잘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